아멘. 그 36절에 있잖아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돼 있죠. 거기 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른 배들도 돼 있죠. 그 배들도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37절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할 때 그 배도 있고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럼 벌써 배가 4번 나왔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인데 자막 한번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장면을 보시거든요. 그때 제자를 부르세요, 베드로를.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물을 씻는 장면,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부터 그리고 그물을 씻는 장면까지, 그물을 던지는 건 고기를 잡는데 밤새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물을 씻는 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배들도 있는데 그 빈 배였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지금 우리가 계속 배를 안 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배는 누가복음 5장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배를 무슨 배라고 부르죠? 빈배라고 불러요. 그죠? 빈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는 이름을 한번 지어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예수께서 고기 한 마리도 밤새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에 오를 때 그 배의 이름은 우리가 빈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배는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면 무슨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 무슨 이름을 지어야 되나? 이 이름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전체 말씀의 맥락 안에서 큰 그림, 그 전제를 두고 말씀을 시작해 보십시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마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자막에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렇게 4장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2절부터 오늘 본문인 35절 앞에 있는 34절까지가 전부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그죠? 그걸 싹 드러내버리면, 2절부터 34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싹 드러내버리면, 그리고 오늘 본문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 전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이제 말씀을 나누신 연후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편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그런 목적지, 이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인 거죠. 이제 내일 본문은 5장 1절이 시작되는데 그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게 그라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하신 거죠. 자, 36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어떤 지형에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에 남아 있으시죠? 이렇게 부채살같이 되어져 있는 언덕에 사람들을 쭉 앉게 하시고 배로 약간 거리를 두고 이 갈릴리 호수에 배에 앉으셔서 이제 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타고 예수의 말씀이 쭉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그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야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거라사 지방으로. 그랬더니 36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출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은 뭐죠? 먼저 무리를 떠나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를 떠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 사역의 대상이고 또는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일 수도 있죠. 무리를 떠나는 것들이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무리가 각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일 수 있고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 제자들이 그냥 무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거를.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역의 원리, 삶의 원리가 나와요.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어때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이게 여러분 사역의 원리이기도 하고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원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일이다.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말씀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나의 삶으로 대답하는 삶. 이게 아주 강력한 우리가 삶에 승리하는 그런 삶의 원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으로 대답하는 삶. 이 가운데 내가 잘 나아가는가. 반복해서 또 우리가 붙잡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일날 광고를 안 했어요. 전사님이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또 만들어서 주부에다가 얌송해야 될 말씀을 끼워서 내보냈는데 제가 깜빡 놓쳤어요. 그거 한 달 뒤 또 아니면 뭐 2달 뒤 시간을 정해서 암송대회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자,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 뜻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단순한 삶의 원리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삶, 이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에는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라는 단어도 기적이라는 일도 다 드러나질 않죠. 고생고생 생고생을 해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구절에나 그 윗구절에나 그 다음 구절에 반드시 등장하는 거,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역사하시는 사실을 보디발조차도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님이 동행하시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남편에게 이래라, 아내에게 이래라, 오늘 자녀에게 이래라, 그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밑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태어나신 장소에서 40km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다.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40km면 여기서 의정부 정도가 한 23km, 4km 정도 돼요. 강남까지 또 30km 정도밖에 안 될 거리요. 좀 더 되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런 반경이 40km 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이룰 때 한 2만 명 모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아요. 3년 동안 만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렇죠? 하신 일이 참 많지만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이루고 간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면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인생을 꿈꿀 게 없고 별 인생이 없어요. 예. 내게 주신 삶의 바운더리, 울타리, 지경 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를 천국에서 만날 때, 야, 너 정말 다 이루고 왔다. 하나님, 저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요. 아니, 내가 시킨 거 다 했잖아.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이 현실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대답하는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자,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기 직전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최종적인 말씀은 어떤 거죠? 십자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지금 이 순간, 지금 그 사람, 지금 이 현재와 현실에서 십자가 지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는 최고의 좋은 삶을, 말씀을 붙잡고 안 되지만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 현재와 현실에서 십자가 지는 삶,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 지는 삶, 이것보다도 놀라운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삶에 초청받아 그 삶을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 인생 최고의 초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요즘 나를, 항상 나를 움직이는 건 누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움직이세요? 내 하고 싶은 동기가 움직이나요? 내 감정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내 선택과 결정을 결정짓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인가? 말씀 용납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예.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면 나를 움직이는 건 주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 욕구든 정욕이든 그냥 내 판단이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6절을 다시 볼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 여러분, 배에 계신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 그대로 가기는 좀 그런데요. 예. 그죠? 떠날 준비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은 거예요. 떠날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해변에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그죠?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올라앉으셨던 바로 그 배를 타고 지체 없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은 아무 토달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보다는 감정이 주인이겠죠. 상황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씀보다는 항상 상황이나 현실이 우리의 주인일 수 있겠죠. 내 지식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씀보다는 내 지식이 주인인 거고요. 내 경험 안에서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더 주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때는 누가 주인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최대의 승부수예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승부수는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네. 주인의 문제, 우리 인생의 승부수는 주인의 문제에 있어요. 왜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평강이 없을까? 내 주인이 누군지 보시면 돼요. 네. 나는 주인이 정말 바뀐 사람이 맞는가 하는 문제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과 말씀인 주인인 사람과 둘 중 하나인 거죠. 나는 왜 주인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는 왜 내려왔던 그 주인의 자리를 수시로 내가 다시 차고 앉아 있을까? 분명히 어느 때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셨어요. 근데 또 어느덧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쫓아내고 비켜보세요 라고 내가 다시 거기 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혈기가 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죠. 내가 또 주님을 쫓아내고 주인의 자리를 꿰찼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룩해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 장면을 두고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세상에 쭉 퍼졌어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 아닙니다. 이건 불순종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작고 작은 일에 오늘 또 불순종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불순종은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나의 결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아예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면을 불순종이라고 딱 정의를 해요. 이름을 붙여. 그때 내가 불순종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거나 그 당시 내가 다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게 사역의 원리였고 삶의 원리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날마다 정말 나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 맞나? 아니, 지금 내 중심 안에 나를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결정과 선택의 주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내가 내 기준을 결정하는 내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점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점검이다 라고 하는 거죠. 37절 보세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아직 이 배의 이름 안 정하셨죠? 빈배예요. 그죠? 자, 빈배예요.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 빈배에 나 혼자 탔는데 주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 가지는 거예요. 네, 아멘. 갔어요. 근데 여러분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그죠? 가자고 하셔서 순종했는데 빈배에 예수께서 오르셨는데 이 뭐야? 내 혼자 이 배를 타고 있을 때랑 주님 그분이 이 배에 탔을 때랑 진배가 없네? 나 혼자 이 배에 빈배로 타고 있을 때 내 삶이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이 배에 올라탔을 때나 고난이 똑같이 있지 않던가요? 저는 고난이 더 심하던데요? 훨씬 심하던데요? 고통스러운 일은 예수 믿고 다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은 안 그러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갈등의 지점 아닙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강풍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가보시면 있잖아요. 거기가 큰 강풍이 일어날 만한 바닷가가 아니에요. 민물, 호수잖아요. 한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저 끝에서 보고 뭐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높은 곳에 딱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이쪽 동편에서 서편에서 이렇게 돌아 긴 타원형이에요. 호수가 올라서 가는 길은 언덕 위에요.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냥 뭐 한눈에 쏙 들어와요. 갈릴리 바다가 정말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민물 호수거든요. 근데 때때로 풍랑이 일어나기는 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해수면,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어요. 자, 200m 이게 운물같이 웅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m 아래에 있고 그리고 헬몬산이 저쪽에 시리아 쪽에 쑥하니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오다가, 지중해 바람이 오다가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힌 바람이 회오리처럼 말려가지고요, 이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이 이제 갈릴리호수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가끔 태풍이 일어나는데 거의 드문,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데 하필 딱 그 타이밍 때 가자, 아멘, 순종하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예. 거의 없는 그 일이 하필 그때, 왜 지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때 일어나는가? 잘 해석들 되세요? 그런 사건들이 풍랑이 일어나면 어떠세요? 그것도 여러분 거기 보세요. 37절, 물결이 배에 부딪혀. 그 밑줄 그거 보시겠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밑줄 그으시고 부딪혀에다가 동그라미를 그어 놓으시면, 이게 여러분 미완료 시제예요. 품사가, 시제가 미완료 시제. 무슨 얘기예요? 한 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뭐예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계속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강풍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횟수의 빈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강풍이 끝이 안 나는 시간의 계속됨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이 빈배에 예수께서 오르셔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나지도 않아요. 예. 이게 우리의 괴로움이고 답답함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30절 끝이 어떻게 되어지죠? 결론,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결국은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 돼버렸어요. 죽기 직전이 된 거예요. 예. 우리의 감정의 끝자락이 되어지고, 안 되나 보다, 틀렸나 보다, 그렇죠? 이때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를 코너에 몰아붙이는 현실이 하나 딱 생겨요. 예. 자, 38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물도 의미가 있어요. 고물은 배 어느 지점이죠? 제일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닥치고 앉아 있는데 주님은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예, 제일 뒤에, 제일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남일처럼. 그것만입니까? 주무세요. 그것만입니까? 하참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대요. 그 배 안에 무슨 베개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베개 제일 뒤에서 모르는 척, 나하고 상관이 없는 척 베개까지 베고 코를 고고 주무시는 거예요. 모르시나? 관심이 없나? 여러분, 고난이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삶의 상황이 우리를 코너에 밀어붙이는 질문이 이거예요. 주님 모르시나? 관심 없으신가? 예. 이건 이대로 나 혼자 오롯이 견뎌야 되는 사건이고 고통인가? 뭐 하시는 거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일주일 금식을 했잖아요. 나가버리고 막 금식을 했는데 그게 더 끝이 안 나.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오히려 더 가만가만 하는데도 계속 그래.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주무시나 보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감정이,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 죄 때문인가?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아니면 좀 나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 정도 생각이면 사실은 다행입니다. 무슨 생각이 내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냐면, 우리 공동체 같으면, 교회 같으면 무슨 생각이 찾아들겠어요? 이거 구속사 이거 맞나? 그를 끝없이 섬겨요. 받아내요. 그런데 인간이 멈추질 않아요. 그는 나보다 옳다 맞나?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맞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구속사 이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진리와 명제와 그들의 원리는 이 구속사의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저게 맞는 거 아닐까?
나는 구속사 안에 있으니까 참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일이 없는 일로 생각하고 그분과 밥을 먹는 게 당연하고 맞지요. 근데 제가 좀 놀라웠던 건, 야, 그렇게 배신을 때려놓고 그분도 이 일이 없던 것처럼 나를 대하는데 처음에 약간 당황스러웠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과 아내들이 그러지 않나요? 나는 구속사 안에 있으니까 그의 잘못한 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다 받았어요. 그는 나보다 옳다도록 받았어요. 근데 이 인간이 지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지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대하면 당황스러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드는 질문은 구속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이때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잘 싸우셔야 해요. 절대 물러서지 마셔야 해요. 네.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죠? 여러분, 강풍이요 한 번 불고 말았으면, 물이 좀 들어오다가 말았으면 이들이 주님을 깨웠을까요? 안 깨웠을까요? 눈을 뜨시라고요. 집사님, 아주머니, 지훈이 엄마 이거 많이 보거든요. 지훈이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이 한 번 그러고 말았으면 우리가 절대 예수를 안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이 들어오다, 처음에 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야! 바가지 그러니까 뭐요 이러면 바가지 막 그랬을까 안 같아서요. 그죠? 바가지 가지고 막, 야 뭐해 빨리 퍼내 너도. 그리고 12명 여러분 바가지로 배 안에 있는 물 퍼내라고 난리가 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순발력이 좋아요. 그래서 뭐 사건들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면 순발력 있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잔머리를 얼른 굴리죠. 원리를 쫓아가기보다. 아직도 그게 잘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리를 쫓아 딱 서는 게 아니라 잔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여러분 이 12명 제자들이 막 그랬지 않을까요? 근데 웬걸 강풍이 계속 쳐요. 물이 계속 들어와요.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는 내가 퍼내는 것보다 물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들게 만드세요. 두 손 두 발을 들게 만들어요. 내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까지 몰고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게 만들죠.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보게 만드세요. 그게 복이에요. 안 되는 나를 직면하게 만드세요. 그게 은혜죠. 입에 이름이 서서히 좀 떠오르세요? 강풍이 계속되면, 물이 계속 배 안으로 들어오면, 가라앉기 직전이 되면 안 보이던 내 죄가 보이는 은혜,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는 은혜,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는 은혜. 이때쯤 되면 내가 보이고 그에게서만 찾던 죄가 나에게서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지 않게 되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배는 구속사라는 배예요. 빈배였던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는 배에 올라탄 거예요. 구속사라는 배에 올라타면 여러분 아무 고난도 고통도 없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고난과 고통이 시작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가 타고 계시죠.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구속사라는 배를 탔어요. 우리는 구속사라는 배 안에 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속사는 우리 주님이 선장이세요. 이 구속사라는 배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구속사라는 배를 타고 있는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라는 배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구속사라는 배에 아무리 강풍이 오고 아무리 물이 차고 들어와도 여러분 그 구속사라는 배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일밖에 없어요. 볼까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여기 두려워하여 야레라는 단어는 그분을 경험해서 오는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구속사라는 배에서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고백 보세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바람, 파도 이것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구나. 이까짓 거 별거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실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구속사라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이때까지 절대로 구속사에서 배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면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자고 구속사의 배에 우리를 태우셨어요. 그러자고 구속사의 배를 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태풍을 몰아오세요. 물이 들어오게 하세요. 내리지 말라고요. 절대로 내리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이 고백이 세상에 파도도 바람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사역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죠? 구사 배 안에서 어떻게 무서워하니? 그리고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마디 하셨어요. 그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빈배였던 우리가 예수가 오르셔서 이제는 내 인생의 배가 구속사의 배가 됐어요. 그리고 구속사는 배 안에 우리가 탔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구속사는 배를 타고 갈 때는 주님이 항상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바람도 파도도 잠잠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 들어오더라도 고난의 물이 들어오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지침에 그런 강풍이 몰아칠지라도 여러분 이 구속사의 배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깨우는 그런 순종, 그렇죠? 말씀을 깨우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으로 대답하는 그 삶이 이제 말씀이 깨워 말씀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 앞에도 또 염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에 대한 강풍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를 세워가시고 결국에는 잠잠케 되어지고 그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사실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속사의 배 안에 함께 타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의 원리를 정말 오늘은 더 새기고 새겨서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에는 구속사의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불 수 있겠죠. 파도가 불 수 있겠죠. 그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라앉을 만큼 그때 여러분 그때서야 주님을 깨우지 마시고요. 그냥 사건마다 사고마다 작든 크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라고 말씀을 가지고 와 그 삶과 사건을 해석하고 그의 태도를 해석하며 여러분 이 하루를 구속사의 배 안에서 구속사로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